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난주 전도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전해지는데 성경의상에는 사도 요한이라고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장에 보면 기록한 자가 바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점에서 총애를 받았던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그러면 어떤 인물인가? 그는 세베대와 살로메 간에 태어난 아들로서 사도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예수의 그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점에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형 야고보와 함께 일생을 복음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는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다른 제자들은 회피하였을 때 이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가 마지막까지 그 목격한 참된 제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초대 교회 문헌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오늘 그의 노년을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고 또한 가르치며 저술 등의 일로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시에 오늘 박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으며 이외에도 그의 저술로는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본서는 오늘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유배되기 전 쓰였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기록 장소를 에베소로 보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수신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서가 오늘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는 그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사는 오늘 그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서는 히브리어로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본문 곳곳에서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간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양쪽 모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이 오늘 20장 오늘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록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21장 2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라면 이 세상에서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은 그는 목격자이지만 오늘 자기 목적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먼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임을 전하기 위함임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 요한복음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본서 전체의 서론으로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성육신하신 오늘 하나님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그의 사역의 근본적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점차 사역을 하는 중에 당할 고난의 원인과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장 19절에서부터 4장 50절까지는 예수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표적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거절과 핍박을 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이 나타날 때 유대인들은 증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며 핍박하는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3장 1절에서 17장 26절까지로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힘들어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다독거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6월절 그 식사를 통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언약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사적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18장 1절에서부터 21장까지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그 잡히심과 십자가 죽음의 부활하심을 기술함으로써 구속사의 그 절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는 이제 예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 생생하게도 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장 본문으로 들어가 1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태초에는 히베레스트로 시간이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의 1절에서는 태초에는 헬 아르케로 이는 시간적인 영원한 그 영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원, 전 그 곧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뒤이어 나타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는 단순히 같은 그 시간에 동일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뜻하기보다는 관계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즉 서로 친밀한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속된 관계가 아닌 또 한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완전한 그 인격체로서 상호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구절에서 보다 명확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오늘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피조물과의 그 분명한 차이를 둠으로써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생명이란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스, 또 다른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이오스는 생애,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조에는 생명, 그 본질을 뜻하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조에를 사용함으로써 그 생명이 사람들의 그 빛으로 나타나는데 즉 그분을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선의 세력을 빛으로 악의 세력을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그 은유법으로 즐겨 사용했는데 오늘 이 5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이름인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동일한 이름을 지닌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말라기에서 장차 오실 그 선지자 엘리야로 묘사하여 세례 요한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14절에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오직 구약의 모세에만 재현되어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빛이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소개는 하지만 사역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15절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세례 요한의 임무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과 더불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증언하는 사실만을 2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보냄받은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엘리야라는 질문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부정함으로써 다시금 내가 선지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금 부정하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에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이 도래에 앞서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메시아의 임박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오늘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에 오늘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이 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현상에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를 들은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안 후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고 곧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움직이는 그런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안드레의 고백처럼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며 메시아임을 인식하는 것, 또한 빌립 또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나다나엘은 즉각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의심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라면 메시아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 굳은 의지가 있었지만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였기에 자신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아셨던 예수님, 그분은 나를 먼저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하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죄와 어둠에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 내가 있기에 힘주시는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오시는 그 길을 먼저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좌절하거나 쓰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더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이 시작되면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주님, 나의 믿음이 얼만큼 성장하였는지 주에 대한 믿음을 더 완고히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서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응답을 간절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져서 오늘의 모습 가운데 또 이 한 주 가운데 새 힘 주셔서 주님만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줄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